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아멘.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님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님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오 주님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님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 주님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님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오 주님 신실하신 주, 오 주님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아멘. 이번 변화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 저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 저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리.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그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찬송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할렐루야. 이번 변화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손뼉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례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미 주시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워주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다 같이 선포하며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주시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님 이곳을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완전한 계획 의지하리. 부르심 따라 모든 의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을 견고하니. 두려웠던 내 영혼 붙드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변화산을 시작합니다. 제가 변화산에 우리가 승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들에게 믿음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웨인 그레츠키라고 하는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부에 청소년부 예배 갔더니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웨인 그레츠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쏘지 않은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고,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쏘지 않은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보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피터 윌슨이 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고 하는 저 책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변화산 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위해서 이제 믿음의 운동장에 우리들이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첫날 시작이 중요하다. 아마 우리들 세대, 저보다 어른 세대일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려웠던 시대에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가서 시민권을 얻으면 가족들을 다 초청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비자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희 외삼촌이, 저희 외가는 전라북도 아주 시골에 저희 외가가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혼자 시험을 보고 미국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를 다 받았지만 미국까지 갈 비행기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갈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홀트나 혹은 동방사회복지 입양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데려다 주면 그 아이를 데려다 주는 값으로 비행기 값이 공짜였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그렇게 입양하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외가 쪽 식구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이제 전체 저희 외가 쪽 가정들은 미국 시카고 전역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30년 전 저희 형이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저희 형은 당연히 외삼촌이 있는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7년 후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저 역시 형이 있는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고 오하이오로 옮겨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 그때 제 여동생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있는 오하이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이 쓰던 차와 그런 가구들을 물려서 제가 쓰다가 또 제가 쓰던 것을 제 여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스럽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누가 첫 발을 내딛는가? 그 첫 걸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첫걸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들에게 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맹목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 6절에서는 유명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모든 지각, 영어로는 all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영어 성경에 보면 transcen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에게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무식하시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무식하면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런 대안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식의 오류, 지식의 저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고 또 교회 가서 뭐 연주도 하고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 호텔에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저희 이제 렌트카 한 차를 제가 밖에서 이렇게 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키를 놓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안에 있는데 또 이게 전화 로밍을 둘 다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에 보니까 대개 그 문에는 이렇게 풀 내지는 푸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요즘은 다 방 키를 대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 키를 대야 문이 열린다고 되어 있고 저는 키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여기에 묵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 때문에 열리면 따라가리라 생각하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중년의 아줌마가 오고 있었어요. 제가 따라가려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키를 대고 이제 들어가려면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분이 키도 안 대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저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간단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키를 대야 열린다는 것을 읽고 잡아당기라 이 영어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제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당겨보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일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습 가운데 우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숙소에 있는 그 근처에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SNS 뭐 이제 글을 올리고 하면은 어디 있는지 위치도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20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던 저와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글쎄 이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살면서 예배에 너무너무 목말라 있을 때 우리 교회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모님은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딱 보는 순간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보고 우리 같이 이제 군목이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함께 공부할 때 기억하는 이 목사님은 이 설교도 그 사모님이 들을 텐데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영어를 못했어요. 같이 유학을 왔는데 진짜 영어를 못했어요. 이게 다른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도 뭐 나이 든 사람이 발음이 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지켜야 될 발음들이 있잖아요. F하고 P 혹은 B와 P와 V.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웬만큼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1, 2, 3, 4, 5 이렇게 세요.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안 돼. 1, 2, 3, 4, 5.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P와 F 발음이 안 되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딱 만났는데 이분이 뭐가 돼 있냐면 미국 부대 군목인데 그것도 중령 계급을 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군목을 간 것도 그런데 어떻게 중령까지 됐는가.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군목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해서 군대를 가고 싶은데 아무튼 군목 시험을 보려고 하면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고 있는 학교의 총장도 누구도 추천서를 안 써줬대요.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부탁을 해가지고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래도 중령까지 간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군대가 아니고 군목 사회에서는요 중령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분이 그 미국 사회에서 중령이 됐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요 미군 군목이 돼서 미국 전쟁터에 파병을 3번 나갔어요. 그리고 미국 군목 중에 단 한 사람 작전에 투입돼서 같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라크와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 트라우마로 나는 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그분이 그냥 군목이 된 게 아니라 참 노력도 많이 했고 그 사명감, 그 병사들과의 그 죽음 가운데서 그분이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일 저분이 영어가 되지 않는다고 두드려보지 않았더라면 저분이 저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군목이 되는데 영어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어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믿음의 목적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종업원에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여기 군인들에게 DC를 해줍니까? 왜 그렇게 자꾸 묻냐 그랬더니 미국은 모든 국립공원도 현역 군인은 다 공짜고요. 가게 무슨 음식 파는 데나 옷가게에도 현역 군인들은 DC를 내주는 데가 많은데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DC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렇게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사든지 혹시 여기 군인들 DC를 해주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이 없이 묻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변화더라고요. 변화.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너희들 모두 시험도 보고 이제 앞으로 시험에 실패할 애들도 참 많을 텐데 고3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쪽에 이렇게 고3들이 있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저주하는 것은 아닌데 너희 중에 올해 대학 못 갈 애들도 꽤 있어. 그리고 재수뿐만 아니라 삼수할 애도 있어. 내가 너희들 저주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인생이야. 너희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너희들이 어떤 학교를 정해놓는다고 그 학교 다 되겠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여기 너희들 우리 청소년들이 꽤 많은데 같은 반에도 몇 명씩 있어요.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전교 1등은 한 명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이 계획대로 너희들의 인생이 되냐? 그거 안 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계획에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내 계획이 깨어지면 두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꺾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적응하게 되는 거야. 믿음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우리가 이번 변화산에서 이 믿음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별을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으나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불편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믿음대로 돼. positive thinking.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얻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가난함이나 부함이나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이 믿음은 나의 궁핍함을 피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흔히 이야기하는 포지티브 띵킹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부족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당혹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틀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 연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 내 인생의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In Christ.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는 순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바람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할 때 내 욕망이 보여요. 내 욕심이 보여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우리들이 그렇게 불평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망으로, 사명으로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쓸 수 있는 위대함,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할 만큼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내 자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성매매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린 여자애들을 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텍사스의 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뜨겁기는 했지만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네팔에,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에 네팔에서 성매매로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이 11,000명입니다. 인도로, 동남아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 두 여학생이 그 꿈을 꿨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 성매매로 끌려가는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돕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건져 나온 그 여자들과 함께 이 팔에 손목에 매는 홍실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홍실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매듭을 팔아서 공정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국경에서 팔려나가는 아이들을 구해오기 시작했는데, 그 두 여학생이 시작한 저 운동으로 인하여 매년 1,500명의 성매매 소녀들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11,000명을 다 구해내진 못해요. 그러나 저 여학생들이 그 일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로 인하여 1,500명의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일, 저 큰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우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 연습, 믿음으로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변증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보셨을 텐데,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소설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소개한 피터 윌슨의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이 도중에 많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가지 못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한 영혼 중에 젊은 영혼의 그 어깨에 도마뱀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뱀은 이 젊은이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욕을 상징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청년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도마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 나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속삭이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인생에 똑같은 일들이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냐고. 그리고 네가 정말 이 어깨에 붙은 도마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냐고. 근데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뱀이 없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천사가 묻습니다. 정말 원하느냐고. 그때 젊은이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도마뱀이 밑으로 탁 떨어지더니 죽은 것이 아니고요, 도마뱀이 하얀 백마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을 태우고 하늘나라로 향해 갑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믿음 연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들이 놓아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놓고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연습을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스펙터클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정말 10여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 그런데요, 다윗이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딱 붙잡고 갑니다. 제가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 설명할 수 없고 이유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고통, 오늘도 제가 참 2부 예배 마치고 정말 마음 아픈 게 젊은 우리 청년 임파선암이 재발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해. 생각해 보니 암으로 투병하는 이 딸보다 이 딸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 왜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암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 다윗에게 있었던 일어났던 일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다윗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다윗은 꿈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 제가 오늘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살다 보면 시험 떨어지는 일 다반사고 너희들이 반을 옮길 때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선생님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야. 그것 붙들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 연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지난해 9월 16일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미국 교회 탐방하고 미국 교회 연주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 거의 마지막 코스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오는 코스여서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라고 하는 유명한 국립공원에를 가게 됐는데 아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숙소를 얻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요세미티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카지노 호텔은 싸게 방을 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드는 곳이죠.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이게 카지노 이게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 냄새가 확 들어오고 근데 방은 아주 좋습니다. 그 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날이 저에게는 많이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근데 죽을 만큼 아프죠 가끔.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제 공황장애 이게 원치 않는 시간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숨을 못 쉬겠는데 이게 혹시 지난해에 심장 스텐트를 했기 때문에 온 현상이냐 아니면 이게 공황장애냐 나 정말 모르겠는데 나 정말 죽겠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전화를 했는데 두 분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둘 얘기가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견뎌보세요.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묵은 숙소가 카지노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그 주간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지금 이 자리가 믿음을 연습하는 자리고 너에게 광야 같은 이 자리에서 in Christ 하나님이 계셔서 네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저에게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니군요. 때때로 우리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건강과 혹은 주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확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기준이 뭐냐? 진짜 이 믿음이 맞는 거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저에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때때로 이 믿음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했더니 간단한 거예요. 그게 경건한 일이냐? 그게 너희 안에서 진실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일이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경건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죠. 지지난해 2년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여성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글을 썼죠. 여자들 그 사고 나는 거 보면 여자들 옷차림에 문제가 있고 왜 여자들이 술 먹고 다니고, 그래서 또 그게 막 논쟁이 또 됐죠. 아니, 죽인 놈이 문제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이거 여성을 어떻게 비하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근데 저는 여성 혐오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정결함과 경건함을 상실한 곳에서 정말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연습을 하며 날아갈 때 우리들이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냐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을 연습하며 이 믿음의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좀 굳은 살이 배겼으면 좋겠어요. 굳은 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을 연습하면서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운동을 할 때, 배울 때 다 그래요. 굳은 살이 배겨요. 기타, 바이올린 뭐를 하든 이게 까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요. 테니스를 치든 뭐를 하든 요즘 저에게는 이 복숭아뼈 여기 2개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배겼어요. 요즘 스케이트 타느라 정말 멋있게 타고 싶은데 작게 막 가고 싶은데 발이 아파요. 이렇게 몸을 의지해서 코너링을 하려면 아파요. 근데 몇 번 까지고 나니까, 굳은 살이 배기고 나니까 안 아파요. 제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저 거의 선수예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굳은 살이 배기면 괜찮아요. 그러면 웬만한 것쯤은 우리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굳은 살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어려운 게 오면 까지고 상처기가 나고 피가 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기간에 우리 믿음 연습,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굳은 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변화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